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다윗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쟁을 치르며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세웠고 또한 진정으로 전쟁을 통해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 다윗이 고백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힘이시다. 나에게 힘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그래서 갈수록 커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힘을 주셔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모가 쓰러져서 중환자실에서 눈을 껌뻑껌뻑 할 때 두 주가 이제 지났습니다. 지났을 때 세 주 차 들어가는데 얼굴에 이제 신경이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눈썹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도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얼굴을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막 힘을 썼어요. 막 뭔가 이렇게 눈에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움직여요. 힘을 막 쓰는 것 같아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을 그때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만큼 움직이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만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또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규칙적으로 뛰지 않으니까 부정맥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장이 지멋대로 뛰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뛰는 것도 하나님이 뛰게 하셔야 규칙적으로 뛰는구나, 신비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과 다리, 허리에 힘을 주시니까 그때 조금 움직이고, 또 힘을 주시니까 조금 움직이고, 또 힘을 주시니까 조금씩 움직이고, 나중엔 걷기도 하고, 또 힘을 주시니까 조금씩 빨리 걷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도 하시고 뛰게도 하시고 앉게도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걸 절절히 느꼈습니다. 지금도 부정맥 검사하려고 지금 기계를 이렇게 끼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끝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어서 힘을 주셔서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는 경험했고 느꼈고 그리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려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힘을 주셨네, 그래서 내가 일어났네, 힘을 주셔서 내가 걷네, 힘을 주셔서 내가 뛰네,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네, 이걸 진짜 경험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를 느끼고 고백을 진실로 한다,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겁니다. 별 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내가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구나,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힘을 주셔서 내가 잤구나.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잠자는 것도 힘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힘이 없어서 못 자는 거래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셔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꼭 해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거의 제가 하는 짓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같이 잘생긴 사람 다시 죽게 하게 하는 거는 좀 아깝지 않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비하게 지으시고 죄를 져서 이 신비한 작품이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좀 아까웠긴 아까워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나님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내가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왔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그러면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같이 고백하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고백이 되시나요? 아멘. 네. 마음으로 고백, 여기로 말고 여기서. 아멘. 이게 되나요? 네.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죠. 아멘. 이게 아멘이겠어요? 아멘. 이래야죠. 온몸이 떨리는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제 아내가 이렇게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끝없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생각하고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됐어요. 아내가 회복되면서. 근데 참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죠. 어떻게 신비하신 분이냐면 늘 아내가 이 본문을 노래를 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차창을 바라보며 노래를 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뭐 이러면서 쫙 노래를 해요. 이렇게 쉼 없이.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쉼이 있어요. 근데 아내는 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주렁주렁 찬양을 해요. 차창을 바라보면서도 그래요. 또 소파에 앉아서도 가만히 있다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그 마음을 다해서 자꾸 해요. 침대에 누워서도 이 노래를 해요. 그리고 걸었으면서도 이 노래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아멘, 아멘, 아멘. 신비하니까요. 왜? 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살리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아내는 또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 오늘 아침도 기타로 기타 치는 분이 있어요. 기타 그 음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양을 또 틀어놓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끝없이 하루에 한 번 몇십 번을 하는 것 같아요. 끝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힘을 주셔서 오늘도 삽니다. 내가 힘을 주셔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끝없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하시다니까요. 신비한 얘기를 진짜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하나님 진짜 힘을 주셔서 제가 삽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아내는 또 찬양을 하면서 거기에 화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살아가는 그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위대해지는 모습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믿음을 정립하고 고백을 하고 또 정립하고 고백하고 정립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금방 무슨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자기가 힘든 가운데 요새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전한 곳에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이 어디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고 쭉 살아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침상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쫙 보는 거 아니에요? 보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삶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그 고백으로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끝없이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거거든요. 자, 본문을 보시면, 자,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반석은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기초석을 반석이잖아요. 기초석을 놓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나의 생의 반석인 거예요. 나의 생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너무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므로 그는 두렵지를 않아요. 그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는 다 걸수록 담대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반석이 하나님이시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반석이시니까 마음이 요동이 없는 거죠.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먹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하면 변함이 없는 거죠.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죠. 이 반석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거룩한 마음, 의로운 마음, 좋은 마음으로 갈수록 내 마음속에 풍요로워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고 내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반석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누가 나를 불쾌하고 누가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고난에 빠지게 하더라도, 누가 나를 부정적인 말이나 어떤 그릇된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나를 주관하니까요. 말씀이 나를 붙드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아내가 병상에 있을 때, 제가 간병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몇 번을 끝없이 죽을 때까지 얘기할 것 같아요. 일어나 씻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 씻기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일어나야 씻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일으키는 것은 내가 할 일이요 씻기는 것은 네가 할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씻겼어요. 주님이 씻기라고 하니까 열심히 씻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끝없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힘입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요동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기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말씀 위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말씀하세요. 요새이십니다. 요새는 어떤 곳인지 알죠? 요새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요새는 우리 적군들이 말이죠, 공격할 때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피신시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한 곳에 이를 수 있는 그 요새예요. 그 요새예요. 튼튼한 성벽과도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어느 적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산성과도 같은 그런 곳이에요. 천연 요새 지역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것도 방어가 저절로 천연적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적이 위협을 하더라도 당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뭐 합니까?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해요. 그곳에 평안해서 그곳에 가만히 있어라 하고 요새입니다 이런 고백합니까? 아니죠. 그 요새 지역에 쫓기다가 요새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요새에서 뭐 합니까?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그런 곳에서 뭘 해요? 적을 무찔러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죠. 다음에 어떻게,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계획하고 다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요새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모님이 쓰러져 있어 침상에 있고, 저는 이제 간병하기 위해서 간병석 앉아 있는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저를 유리벽으로 탁 덮은 것 같은,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유리벽으로 덮고 있어요. 사모님은 여기 있고, 사모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유리벽으로 탁 덮고 있어요. 걱정하려고 하면 그 유리벽이 막는 것을 느껴요. 불안이 오려고 하면 유리벽이 불안을 막는 것을 느껴요. 나를 이렇게 막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을 막아주시는 유리벽을 형성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생각이 오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와요. 오려고 하면 차단이 일어나요. 왜? 유리벽처럼 이렇게 저를 덮고 있는 뭐가 있어요. 한 번도 잘못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 위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막으로 나를 장악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새이십니다. 그 요새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이런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막 공격이, 끝없는 좋지 않은 생각, 걱정,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 다음 일을 했겠습니까? 못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보호막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본문에 그러잖아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건지시는 이시요,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세요. 우리가 두려움에, 공포에, 걱정에, 근심 속에 쌓여 있을 때 나를 건지세요. 나를 건지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빠진 수렁이 뭔가요? 어느 곳에 빠져 있나요? 우리 성도들은. 저는 어느 곳에 빠져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수렁은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탁 하시냐? 너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너에게 빠져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수렁이 뭐냐? 수렁이 나예요. 진짜 수렁은 외부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 수렁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수렁에서 내가 너를 건졌잖아. 근데 너는 왜 또 나라는 수렁에 빠져들어가니? 왜 너는 나라는 수렁에 끝없이 빠져들어가서 너 뜻대로 하고 네 뜻대로 하고 네 생각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냐? 그게 가장 큰 수렁이야. 거기서 내가 건졌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사망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잖아요. 이게 건지신 거잖아요. 아멘? 이 은혜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주신 건 나에게서 건졌어요. 근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 심각한 수렁이다. 근데 내가 그 수렁에서 너를 건졌잖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으로 진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한테 강하게 자리하게 됐어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 고백해요. 바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데 가면 또 산에 가면 바위가, 큰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가 있으면 광야에 있어요. 그 바위는 그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렇잖아요? 또한 산 속에 막 비가 내리고 그러면 그 바위 속에 들어가면 피신이 돼요. 여러분, 이런 일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눈이 많이 내리면 산에 뭘 잡으러 갔냐면 토끼 잡으러 갔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면 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토끼 잡기가 좋거든요. 산 올라가면 위에부터 내려와요. 토끼는 밑에 다리가 길기 때문에 앞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어디로 쫓아가야 돼요? 밑으로 쫓아가야 돼요. 밑으로 몰아내려야 돼요. 위로 몰아가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위로는 기가 막히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밑으로는 잘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야 저쪽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막 이래요. 그러다가 잡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힘들면 어디로 가냐? 옷도 젖었잖아요. 눈이 다 해서 막 발 시렵잖아요. 그러면 바위가 있는데 바위 속에 들어가서 솔 가지 꺾어가지고 그 속에서 불 피고 그 안에서 불 쬐고, 그런 피신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그렇게 피신하고 거기서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뭐냐? 이 바위예요. 이 피할 바위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뭔가 날라오면 피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더우니까 너무 떼앞볕이 더우면 그 속에도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또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는데 그 바위, 우리가 환난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이 닥칠 때, 그럴 때 우리의 그런 바위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피할 바위는 하나님 어딘가요? 이 기도를 했어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에게 눈을 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눈을 감어. 그게 너의 바위다 그러시더라고요. 금방 못 느끼세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았어요. 감으니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계세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요. 눈을 감으니까 내 심령에 새로운 능력이 생겨요. 눈을 감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아, 피할 바위셨는데,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주님은 피할 바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보호막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은신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피할 바위가 뭐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도 다 할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다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하게 떠나가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면 피할 바위가 되시기도 하시고 방패가 되시기도 하시고 산성이 되시기도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가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 스스로 물어봐야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러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이 되느냐? 그러면 능력이 되겠지만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믿느냐? 내가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이 됐듯이 너는 진짜 너의 하나님으로 나를 믿느냐?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기에 마무리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꿈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늘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다윗과 같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